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이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의 손을 붙드시며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해 주시고 저희의 심령과 저희 삶 가운데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그의 피로 의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힘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진리 되시는 이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하시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위에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언제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하셔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으로 인도되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묵상으로 삶에 적용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말씀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고 믿던 그 첫사랑의 열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한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던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이동이 통제되고 진료도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적,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옵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191장 우리 힘있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인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2장 5절로 1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5쪽에 있는 말씀 신명기 22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로 12절까지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서 어쩌면 아주 사소한 것들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항상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닌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 하는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따지면 아마 금속이 가장 단단할 거고 물론 다이아몬드가 제일 단단한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금속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저러한 것들로 다듬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단단한 거니까요. 근데 현대로 오면서
금속을 사용할 때 단일 금속이 아니라 몇 개를 섞어서 몇 개의 금속 물질들을 섞어서 합금이라고 해서 합금 형태로 되어진 금속을 쓰는 것들이 이제 뭐 일상화됐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섞었을 때 조금 더 그 금속의 성질이 단단해지거나 가공하기는 쉬운데 잘 무게도 가볍고 단단하고 뭐 이렇게 유용한 부분들이 훨씬 더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가진 특성들이 있는데 그게 잘 융합되어서 조화되면 그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뭐 이게 꼭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창의적 융합 교육, 이제 한국에서는 아예 그런 그 대학교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생기고 학과도 아예 그런 학과들이 생겼던데요. 이과죠. 과학을 배우는 과들, 기술을 배우는 혹은 기능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과에 아트를 접목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저희 때는 한 우물을 깊게 파라는 거였잖아요. 한 군데서 뭔가 최고가 되면 그게 이제 평생을 먹고 사는 힘이 된다는 거였는데 요즘은 안 그런 모양입니다. 자녀들 이렇게 자라는데 뭐 하고 살 거냐고 묻고 나서 이제 저희 어르신들 혹은 저희들이 자라던 때 생각하고 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꼭 저희 자녀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게 되는 것은 너무 자꾸 변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이고 융합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발생하고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이 북미에는 없는데요. 남미에는 하이브리드 차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북미에도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하이브리드는 가스하고 전기를 이제 같이 쓰는 차를 하이브리드 두 개를 같이 융합해서 쓰는 한 번 이거 썼다 한 번 저거 썼다. 남미에는 가스하고 알코올을 같이 쓰는 차들이 있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 분들을 통해서 들은 것은 거기는 옥수수가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니까 그걸로 알코올을 만들어서 그거를 연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과 가스를 이렇게 서로 하이브리드로 쓰는 차들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것저것을 같이 섞거나 혹은 함께 사용하거나 서로 융합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어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덕목이자 어떤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인간관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시너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팀을 이루어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형태의 일들이 자주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유독 성경은 혼합을 금합니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본 것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강력한 어조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렇게 그냥 그게 별로 보기 좋지 않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고 하는 표현은 우상 숭배를 향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증하다고 쓸 때 쓴 그 단어를 여기에 씁니다. 현대 사회는 사실 남녀 구분이 없는 옷들이 꽤 많잖아요. 저희 집 둘째는 또 훨씬 남자스러운 옷들을 잘 소화하는 성향이 있어서
어떤 친구들은 여자 친구들인데도 남자같이 있고, 남자 친구들인데도 뭐 예쁘장하게 있고, 심지어 뭐 동성애 뭐 이런 걸 떠나서도 사실은 그런 패션들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뭐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반대하시나? 중간에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사소한 얘기들을 하시고 나서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자를 섞어서 심지 말으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주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예 그렇게 되면 약간 네가 얻는 게 좀 적을지도 몰라가 아니고 아예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뺏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농업에선 되게 중요해요. 두 가지 종자를 섞거나 같이 심음으로 땅의 지력에 어떤 것들을 서로 잘 북돋아주고 나누어줘서 훨씬 더 열매가 많이 열리는 방법, 농업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던 이때만 해도 그런 농사법이 꽤 유용하게 사용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미 그 농사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미 그런 농사법들이 다양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 밭에 두 가지 종자를 섞어 심지도 말아라. 그렇게 절대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10절에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일단 섞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금하고 계신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시대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이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딱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혹 두 가지 그 재질로 된 옷을 입고 계시다 그래서 이게 잘못한 거 아니게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명령이 지금 저에게로 디렉트로 딱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를 섞어서 작물을 심거나 뭐 옷을 입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현대 사회에서조차 우리가 그 부분들을 꼭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씩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뭔가 하고 하는 생각을 나눠보면 남자와 여자가 옷을 서로의 성별의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와 연관되어져 있다. 보통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마지막에 저주의 말씀으로 금하게 하신 것이 이것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한 표현 자체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갈 가나안 땅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하는 그 제의에 이와 같은 행위들이 있었다고 보통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가서 옷을 섞어 입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혹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땅의 습성을 그냥 별 의식 없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금하신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혹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이거는 뭐 내가 절하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 전에 우상 숭배의 여러 풍습들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미연에 그거 하지 말아라. 사실은 사소한 것이라는 것은 하는 것도 사소한 거지만 안 해도 크게 문제 없는 거잖아요. 굳이 그 옷을 입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쪽 뒤쪽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들도 우리가 살펴볼 때 동일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은 나누지 않았지만 6절, 7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다가 새를 발견하고 새의 둥지를 발견했는데 그곳에 어미새가 새끼 새를 품고 있거나 알을 품고 있으면 그 둘 다 한꺼번에 취하지 말아라. 요즘이야 야생에 있는 새를 취하거나 알을 취하지는 않죠. 근데 이때만 해도 그것들이 식량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건 옛날 속담에 꽁도 먹고 알도 먹으면 정말 이득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미는 놔두고 새끼만 취해라.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축복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령하신 후에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거대한 전제거든요. 근데 새 잡을 때에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보거든 어미새 놔두고 새끼만 혹은 알만 취하는 것 그 조그만 행동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고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어미와 새끼를 같이 취하는 게 정말 잔혹한 일이어서 혹시 그 새의 종자가 씨가 마를까 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하고 알을 같이 취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 조그만 행동, 아주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염두에 두고 생활하라는 겁니다. 필요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취하고 과도하게 취하는 것을 금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동물들을 죽이는 일을 유희로 삼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꼭 필요해서 얻는 것, 그거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가능하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동물을 그냥 재미로 죽이거나 아니면 이제 반려견 반려동물도 우리가 키우기는 하지만 키우다가 그냥 실증 나면 버려버리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그 생명들을 취급하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고 얘는 나 같은 존재는 아니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작은 새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새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생명을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꼭 필요해서 무엇인가를 취할 때에도 너희가 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취하는 행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새 하나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찮은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생명은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 서로를 대할 때 그 생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이 세상이 참으로 이상해져 갑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차별 혹은
서로를 미워하는 숱한 이유들. 근데 사실은 차별이라는 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런 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죄성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다 귀하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두 종자를 섞어서 심지 말아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너희가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너희가 순전하게 너희의 삶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어요. 너희가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혹은 더 효율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방식을 너희가 고집함으로 너희가 너희의 삶을 순전하게 지킬 것을, 그래서 너희는 이것이 확대돼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와 달리 우리는 순전하게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고백까지 그들이 나아오기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니네는 옷도 먹는 것도 밭을 가는 것도 다 순전하게 하나씩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니 그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사람은 뭘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겠어. 그것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앙이 없거나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지 않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해 갔던 사람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게 단순한 문화였을 수 있어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살다 보니 그런 행위가 그 지역에 익숙한 행위야. 그건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여기에 사는데 익숙하고 좋고 또 어쩜 조그만 일말의 어떤 유익도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게 너희에게 불편하더라도 너희에게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밭에 종자 2개 섞어 심으면 조금 소출이 늘어날지 몰라도 그거 따로 심는다고 해서 그 소출이 현격하게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8절에는 또 다른 독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만약 집을 짓거든 지붕에 꼭 난관을 만들으라. 이스라엘의 집 형태가 보통 평평한 지붕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지붕에 주로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지붕에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바람을 쐬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옥상의 형태를 가진 집 형태였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난간이 높지 않게 그냥 지으면 집 짓는데 훨씬 더 쉽게 지을 수 있고 비용도 좀 적게 들겠죠. 근데 너희는 혹시 집을 짓거든 지붕에 꼭 난간을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혹시 누구라도 그 위에 있다가 실수로라도 떨어져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하여 난간을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안전점검, 건축 점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것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명령하시나. 이 율법이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서 집 짓는데 난간을 그것까지 명령하시나? 왜 그러실까요? 단순해요.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너한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조금 더 불편해 보이더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큰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생명을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그것들을 향해서 너희도 조금 불편할지라도 한 걸음 더 수고하고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 말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의 자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누군가 다른 생명 혹은 타인을 존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거죠. 아, 난 이게 좋아. 누가 뭐래도 야, 다 필요 없어. 나는 이게 최고야. 니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되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현되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남을 귀히 여기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존중히 여기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결코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려야 할 존재에 불과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그들의 죄가 아무리 간용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내 앞에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확 쓸어버리는 그와 같은 심판은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셔서 그 생명 하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한 생명이라도 온 세상의 어떠한 민족이라도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것 그것을 막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기에 아직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해 두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은 고백을 함께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 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을 존중하고 다른 생명들을 귀히 여기며 사람뿐 아니라 동물이나 자연의 여러 식물들까지도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제가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그냥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요구하세요. 뭐 옷을 다른 걸 입거나 뭐 다른 머리 모양을 하거나 그런 형태의 구별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의 구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발붙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상을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세상과 구별되어
이 땅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세상이 좇는 것, 세상이 기뻐하는 것,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곳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두고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구별됨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거룩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과 구별됨.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른다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아주 사소한 것들, 그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야 쟤네들은 유대인이구나 라고 하는 구별을 아마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12절 가운데서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은 옷이 겉옷은 보통 통으로 짜진 옷이에요. 그런데 앞 뒷판이 구별되어 있어서 내 귀퉁이가 분명히 이렇게 표시가 나는 옷인데 그 귀퉁이에 실을 이렇게 꼬아서 만든 술을 다르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굳이 구별되라고요. 명찰다는 거예요. 옷에 보통은 술이라는 게 달려있지 않잖아요. 내 귀퉁이에 술이 달려있는 옷을 입은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옷만 보면 쟤 유대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도록 그 옷에 술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술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율법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 금하시고 또 하라 하신 그 명령의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이 술이라는 게 연결되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별을 겉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딴짓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디 가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티내면서 살으라고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다 알지만 군대 가면 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것만 하면 분명히 쟤는 교회 다니는 애구나. 그럼 처음 한 얼마 동안은 되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죠. 그거 한다고. 기도 끝나고 나면 식사 끝났다고 가자 그러고, 아니면 술 이거 안 마시면 마실 때까지 때린다 그러기도 하고. 그 고비를 넘어가야죠. 직장 생활에도 비슷하잖아요. 그거 그냥 직장 생활에까지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내. 그냥 잘 그들과 어울리는 게 필요하지. 그게 지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별되어 네 구별됨을 드러내라.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 행동을 조심시키기도 하거니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어서요. 그걸 감추면 감출수록 죄의 소욕과 죄의 이유들이 늘어나야 할 뿐이지 그것을 감추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인답게 난 살 거야.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잘 그렇게 안 됩니다. 티를 내면 그제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죄의 모습들을 줄여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하는 수 없이 착한 척이라도 하는 거죠. 말이라도 좀 더 착하게 하고 그렇게까지는 내가 할 실력이나 자신이 없는데도 그래 한 번 더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봐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고백이기도 하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 다 손해보는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섞어 심으면 좀 더 소출이 많아지고 그 땅의 농경의 방식대로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훨씬 더 유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를 살아갈 때에도,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 생활에서도, 뭐 어디에 가서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과 섞여서 비슷하게 하면 좀 무난한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고, 야, 넌 좀 유도리가 있구나, 사귈만 하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고지식해 가지고, 야, 난 그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기 싫어, 뭐 그런 얘기 듣는 것보다는 괜찮은 사람, 그럴 때 이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서 주는 유익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유익을 기대하면서 살으라는 거죠. 신명기 저 앞에 말씀에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우리가 듣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어떻게 했냐면 밭에 물댈 때 그냥 발로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면 둑 이렇게 해서 나일강에서 들어오는 물 받아다가 경작할 수 있는 아주 옥토에서 살았거니와. 애굽에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주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물을 가두어 둘 수가 없는 땅. 내가 애써서 저수지를 만들어 그 땅에 가물면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야말로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 내리면 농사가 되지만 비가 가물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요즘 날도 덥고 비도 많이 안 내려서 잔디를 안 깎아도 돼서 얼마나 좋은지요. 얘네들이 다 말라가지고 안 자라잖아요. 하늘에서 비 안 내리고 해막 쨍쨍 쬐면 작물들이 다 죽는 땅이에요. 어디 가서 물을 길러 와서 부어가지고 살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애굽보다 훨씬 못한 땅이잖아요. 애굽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나일강물이 넉넉했어요. 그 삼각주 평야에 살았으니까. 물은 언제든지 그냥 대충 하면 물이 되어지는 땅이니 그 땅이 훨씬 비옥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땅보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이 더 좋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는 땅이에요. 너희가 물대기 안 해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는 땅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안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좀 비가 필요합니다. 너무 말랐는데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감사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햇볕을 비추시면 곡식이 익는 땅이에요. 그 땅에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와 같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척박한 삶 같습니다. 네가 아무리 애써도 수고해도 안 되는 땅에서 야, 너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뭐 이상해서 어떻게 살라 그래.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복된 삶이에요. 앞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티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전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시니 이 땅의 삶이 기쁨이자 평안일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고 여전한 고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소한 부탁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고백과 삶을 우리가 함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사소한 것으로 명령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고백을 늘 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명령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도 동일한 명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삶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덮어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집을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행사들도 지금 진행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요. 계획되었던 수련회 또 캠프 단기 선교 모든 것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특별히 주일학교 EM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모임을 모이고 있는데요.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 각 가정에서 잘 케어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이 이 시기 가운데 지치지 않고 또 지혜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대부분들은 그래도 잘 지내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변경되어지는 사항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메신저나 혹은 교회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보시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 저희들의 삶의 힘이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자녀들과 어르신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이 땅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내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